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임명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앞에 성경인 예레미야는 성경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하므로 시편 다음에 가장 긴 분량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대략 그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비교적 예레미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고 대략 20세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와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남쪽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까지 약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2장까지는 유명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남긴 핵심 메시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지킨다. 이웃나라에 망했어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국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 보면 부도덕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신앙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윤리가 무너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경고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선지자가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아무리 선지자라도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데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복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네 죄는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예레미야가 이웃 강국인 애굽과 동맹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소망 없다. 애굽과 동맹을 해도 너희들이 소망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끝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언을 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 22절 두 절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애도한 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도의 책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면서 슬픈 조가가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찬란했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말바굽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볼 때 참담한 현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때 이런 것을 애도하면서 눈물의 편지 5편을 써서 보낸 것이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굉장한 깊은 슬픔의 노래죠. 그러면서도 선지자가 슬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뼈저린 죄악에 대한 회개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폐허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회복되고 찬란하게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다 그 말입니다. 우선 성도들이 당한 슬픔, 이 이스라엘이 당한 슬픔을 확인해 볼까요? 애가 1장 1절은 슬프다 이 성이여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얼마나 선지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사실 또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비탄한 심정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이 슬프다 이 성이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가진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지요. 따라서 말씀에서 벗어날 때 아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미 구원받은 영혼을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휩쓸려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전의 영광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성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당할 수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다.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웃 나라들로부터 비웃음까지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멸망과 파괴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드는 거죠. 이 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받을 때만 뚫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삶을 왜곡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유다의 슬픔은 인간적인 연민이 아닙니다. 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수도가 멸망당했구나. 그런 슬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데서 오는 신앙적인 슬픔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슬픔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모습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못하면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슬픔의 내용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애가 2장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랬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요, 전 국가적인 심판입니다. 오랫동안 죄와 우상숭배에 젖어서 하나님께
대항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천둥치는 구름이 유다 왕국을 덮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된 민족이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초자연적인 구속 역사를 진행을 하셨습니까?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민으로서 성민답게 언약민답게 헌신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그만두고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배은망덕했다, 그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전 국가적인 심판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동해나 강릉 지역에만 지진이 금년에 수십 차례 흔들었다고 우리 인천에 살으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강릉이 흔들렸을 때 이미 인천도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은 전 대한민국에 깨달음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전 국가적인 심판이죠. 특별히 종교적인 중심지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게 에레미야가 2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디에서 표현됐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런 성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심판이 온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전 국가적인 심판으로 확산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민족이 찬란하게 여겼던 수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성 불가침 지역으로 여겼던 성소에 이방 정복자들이 쳐들어와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민족의 자존심으로 삼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파멸됐습니다. 적들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지르는 함성으로 가득 찬 곳이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이 성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건물 예배당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지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교회당은 치게 돼 있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중심지에 대한 심판을 면하려면 여러분과 저가 참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릴 때 얼마나 섬세하신지요. 성전 돌이 도루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손을 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와 힘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는 데 사용을 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좌절 앞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심판을 당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파멸당한 것이 이 자신의 고난과 슬픔으로 연결시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아픔과 환난이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거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한 공동체적인 고난을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과 동일시하는 연대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죠. 공동체의 아픔이 내 개인의 아픔이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다. 구약의 이런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연합 사상은요, 신약교회의 유기체적인 성격으로 예표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교회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사지백 제5장 6부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이게 뭐죠? 카톨릭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정죄는 안 하지만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목사들을 모여놓고 강의를 불려올 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자꾸 천주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저는 초장부터 은혜가 떨어지죠. 그래도 들어야죠. 무슨 말을 하는가. 카톨릭이 뭔지도 모르고 강의하는 목사. 그것도 유명한 이름만 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 아닙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누가 카톨릭 교회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카톨릭 교회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체적인 하나의 교회잖아요.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천주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해석을 하죠?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학자가 아니다.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신앙과 인격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카톨릭 교회구나. 여러분도 아는 일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면 너무 좋지만 이 잘못한 자녀가 있을 때 완전히 끝냅니까? 족보에서 파버리고 끝냅니까? 긍휼히 여겨요. 안타깝게 여겨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속에는 회복된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좌절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회복의 소망, 좌절에서 소망이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토록 심각한 파멸에 처해진 이유,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란의 와중에서도 바벨론의 70년을 고통을 당하는데 그 뒤에 70년이 차면 뭐라고요?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백성과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을 느꼈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진 겁니다. 여기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가 된 재난과 참상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경감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심령을 이런 심판의 와중 속에도 누구에게로 향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평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는데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이게 인자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그 인자로 말미암아서 측은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현실상의 어떤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고난에 직면한 자에게는 겸허한 자세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3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입이 땅에 닿도록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영원히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제가 신명기 역사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구원. 그렇죠? 이게 신명기 역사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범했으면, 말씀에서 떠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어떤 경우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소망하는 예레미야의 자세는 선지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꿈꾸는 이유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을 대망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구체화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여러분, 회복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재림하시면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성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이스라엘을 혈통이나 민족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에가서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신앙적인 자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적인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성화론적인 회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회개해야 되죠. 또 부부 간에, 형제지 간에 여러분 자녀에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이 그런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이 늘어나고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800만 원에 개척을 했는데 재산이 8억이 됐다. 그러면 100배, 1000배가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혀 모르는 거죠. 30년 전에 만난 성도가 믿음이 없었는데
30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을 했다. 그게 복이고 간증거리고 목회자의 행복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것은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내신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환난을 통해서 그 성도가 성숙된 신앙을 가지도록 연단을 시킬지언정 완전한 파멸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내가 서울에 와서 고려파의 이름으로 고려파를 먹칠하고 순교자들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하며 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가 그대로 드래그가 돼서 저에게 입수가 됐는데, 입수를 해서 저에게 보내신 목사님은 저에게 통화를 통해서, 아니 회개를 하려면 신 목사님에게 해야지 왜 다른 목사님에게 하냐, 참 이게 진짜 회개가 맞나 그래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한 교단을 먹칠을 하고 순교자의 이름을 오욕되게 했다는 것을 반성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도, 회개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는 합당하잖아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지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할 일은 하고 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펴실 때 그 누구도 해방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명을 감당한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고 답이 와야 되는데, 감사나 축복이 아닌 백성들의 저주가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순교로 나타났습니다. 아유, 설교하고 죽을 것 같으면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순교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구브로와 보니게와 안디옥까지 흩어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설교, 순교, 선교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1차적인 사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 구령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원천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겨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결과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어로 전하고 우리의 생활 모습으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제가 예배 직전에 부산의 대학교의 최영윤 장로님에게 카톡을 받았어요. 보니까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전도한 이세와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 이세하고 소통을 하면서 오늘 교회 꼭 가고 부모님도 전도하고 신앙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대학교에서 해야 된다. 한정되죠. 학기 중에만 대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학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와서 집에 평상시에 다니는 교회 안 나가면 학교에서 그냥 부모가 떠나 있으니까 아예 안 나가도 된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당연히 초원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만 여러분이 더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도 해오고 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당회에서도 약간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뭐 어찌 하겠습니까?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 나머지 좀 기관과 개인들이 좀 움직여 줘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구원받을 때 행복하고 그가 믿음이 성장할 때 행복하고 야, 이 성도가 토요일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목격이 될 때 행복하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서 대회에 참석할 때 참석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동참해가지고 어린 심령들의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어제는 뭐 계속 이 두 분의 권사님에게 사진이 오고 아이들의 상황이 보고가 들어오니까 사실 설교 준비하다가 치웠어요. 예, 오늘 설교가 아니고 다른 설교 준비하다가 하도 카톡이 많이 오니까 오늘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다. 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는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얼마나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오니까 이렇게 보고 오는 시간에는 내가 차라리 집중 못하니까 딴 걸 하자. 무슨 말이지?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설교 방해했다고 지금 제가 뭐라 하는 겁니까?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 일을 보고 있지만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노회의 유년주일학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어제 저녁에 아예 글을 썼습니다. 우리 노회 훌륭한 목사 가운데 한 분이 하민호 목사님이라는 분이다. 그 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에 소송에 말려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의 교육부를 맡아서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시종이 여의라고 언제나 보면 노예에 보이고 언제나 보면 교역자에 솔선하고 회비를 밀리는 적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귀한 목사다, 귀한 후배다. 제가 그렇게 일기까지 썼습니다. 누군가 그 일기를 보면 제가 하민호 목사님에게 무슨 밥 한 그릇이나 얻어먹고 그런 글을 썼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령과 양육의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와 또 우리의 행실로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